일어나서 10장 찬양 부름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나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겨울도 지나고 화창한 새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산천 초목에 새봄이 돋고 봄 기운이 완연한 새들이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귀한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사 은혜로운 예배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제 73번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상상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걸음을 교회와 가정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입술의 찬양과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는데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몸의 내용의 향기가 저희들의 콧들을 춤추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귀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도 새로워져서 봄날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시고 또 저희들의 백신으로 일상생활을 다시금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을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육신을 오셔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미라들이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참뜻을 저에게 보이시고 산자 중에 천열매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었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주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으시고 주님의 것은 영원 무궁함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부르심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어려움 속에 이르러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저희가 항상 섬기는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자올 때 저희 모두로 아멘으로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아가페 교회와 이민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신 이곳이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사오니 목사님께서 지식과 명철로 저희를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시는 말씀이 만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여호와 영광이 이전에 가득 채워진 은혜를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 삶에 여호와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주시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세 대신 은생에 새 힘을 주시고 아멘. 기력에 쉬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투병 중이신 김현환 목사님과 박준환 지사님 그 외 모든 황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아멘. 은혜를 베푸셔서 아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육자님 장모님과 전도사님 또 최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회 구속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저희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오심을 감사드렸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친구 삼아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6절 야고보서 제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들으라 무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저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공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가 대서 추수한 공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관한 찬양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 사모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얼마나 기다려주고 또 사모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는 가운데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아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한 36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과 사랑에 관한 구절이 한 300구절 있고 돈에 대한 구절이 한 2000구절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것이 물질, 돈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돈에 대한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토픽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 순서가 또 되었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물질 문제를 넘어갈 수 없기에 제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성경이 말하는 돈이란 뭔가 이런 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여러분 다 번영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이 아주 좋다, 또 착해 보인다. 또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자들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해서 청빈낙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본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기복주의 신앙자다, 번영신약을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고 성경대로 해서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물질과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경제 생활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거 돈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자동차 타고 오셨는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차가 아무리 있어도 가스를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차를 움직입니까? 아침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빌도 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과 인간의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여억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절반은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산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수십억이 하루에 1불, 한 1000원 정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강대국,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에도 아침을 굶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죠. 부의 바른 분배와 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치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잘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또 부자로 번영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립을 하고 오늘 제목처럼 잘 벌고 잘 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잡을 때 힘들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money talks,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모든 걸 말한다 이런 건데 또 거차의 기독교인의 경제관 이런 것도 해보다가 온갖 걸 하다가 하나님이 새벽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줬는데 잘 벌고 잘 씁시다 이런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돈도 잘 버시고 또 선하게 잘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돈이란 무엇인가? 이건 다큐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창조 순서를 보면 무기체를 먼저 창조합니다. 생명체가 없는 것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유기체를 창조합니다. 생명 있는 거 예컨대 새도 창조하고 동물도 창조하고 나무도 창조하고 곡식도 창조하고 다 창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질적 요소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신적인 그런 요소를 인간의 마음속에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춤추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빵을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는 인격도 아니고 생명체가 아닙니다. 삶의 수단이요 이용 가능한 물질일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에 혹은 국제 사회 속에 돈은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러 종이조각입니다. 그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불질러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그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달러를 가지고 빵도 사고 밥도 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패권을 잡고 US 달러를 국제 통화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US 달러를 온 세계 어디나 다 받아줍니다. 한돈 가지고 어느 나라가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달러로 바꾸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위엔화, 그 위엔화라는 게 한국말의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중국말로 위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은 위엔화를 세계 통화기금으로 하려고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US 달러와 동등한 가치의 통화기금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미국은 아마 허락지 않을 걸로 합니다. 세계 역사에 초강대국이 두 개 존재할 때는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초강대국 자리를 내어줄 때는 반드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한 번도 그냥 그 자리를 내어준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언젠가 전쟁이 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그냥 통화의 수단입니다. 돈은 인격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의 편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은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돈은 잠시 내 손에 머무는 것뿐이고 또 내일이면 흘러갈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 죽은 뒤엔 돈은 아무런 미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렇지만 돈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먼저 정립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알겠나 그런데 제가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가졌음에도 마음과 삶에 가난한 분이 계시고 별로 가진 거 없어도 늘 마음이 부자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자의 기준과 개념은 다를 것이고 나라나 문화, 시대, 민족 따라 또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곤 의식을 버리고 부자 의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책 한 권 읽고 이거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먼저는 빈곤 의식을 버리고 부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이 가난해야 되고 가난이 곧 깨끗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지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개척에 어려울 때 다 못 먹고 못 살 때 어떻게 그걸 헤어날 길이 없고 성경을 또 이렇게 슬쩍 잘못 보면은 오늘 본문도 부한자들아 그러면서 막 부한자들을 막 심판하는 것 같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보다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누가복음 18장의 그런 말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 또 돈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돈을 벌고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사회적인가, 어떤 지금 정부에서 반재벌, 재벌 해체 다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돈이면 다 된다, 돈만 모으자 하면서 돈의 인격을 부여하여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돈이면 다 되지, 많이 톡스지, 정말 황금 만능이지 이러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의 노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돈이 우리를 구속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돈이 인격체도 아닌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구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돈이 아무리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 돈이 어떻게 나를 구속합니까? 그건 이거 아무 인격도 없고 물질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돈에 빼앗기기 때문에 돈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에 속박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고 돈은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딱 지혜에 딱 가려져.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자유가 있고 좋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지배하라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소위 기독교 문화관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고 부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구제의 대상이 되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만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으로 어떻게 합시다, 물론 좋지만은 그 영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죽어서 갈 천국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걸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거기를 벗어나서,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말하는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나 구제, 선한 사업, 모든 것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질을 경원시하고 돈 얘기하면 속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왜? 인간은 물질을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에 제가 2009절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찾으려면 끝도 없죠. 특별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거의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달러 보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 능력, 건강, 길, 만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 그거는 신구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호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열심히 잘 말씀대로 따라가고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 모르는데 이래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삶에 눈물의 자국도 많지만 아롱아롱 맺혀진 진주, 고운 진주와 같은 많은 보석들이 여러분 삶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 기업과 삶 속에 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도록 해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체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제가 신명기 28장 12절 좋아해가지고 어디 새로 개업한다든가 하면 가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지고 때를 따라 내게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신명기 28장은 아주 그런 말씀으로 전반부에 가득 차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가득하다고 더 많이 말씀했는데 좋은 말씀 하나 읽읍시다. 신명기 28장 12절. 그 이런 말씀을 허투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딱 마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비가 좋지만은 비가 필요 없을 때 오면 농사 다 망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만 기다리는 그런 천수다였습니다. 옛날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가 많은 민족이 구워질 줄 너는 꾸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 그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컨디션입니다. 컨디셔널.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나가면 여러분의 영혼도 잘될 뿐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부자 되는 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세계 지도를 놓고 딱 펴놓고 보세요. 기독교 신앙 가진 나라하고 그 외에 다른 이방 종교나 미신을 섬기는 나라에 사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엄청나죠, 완전히. 똑같은 나라인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하늘과 땅 차이. 북한은 육물사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교회 못 다닙니다. 전 다른 건 몰라요. 정치 모르지만은 공산화가 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못 가요. 저도 목사가 못 됐을 것이고 나만이 옛날에 처음부터 적화되었으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하게 해요. 성경 가지면 집어넣고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해요.
그러니까 복을 뭐 똑같은 나라예요. 우리 여러분 아는 대로 일본 시대 때는 이북이 훨씬 더 잘 살았고요. 1974년 5년까지도 이북이 앞서갔습니다. 기계화나 모든 면에. 해군 군함 배도 다 빠르고 우리보다가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교회들 불질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목사들 다 투어하고 쫓아내고 오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굴사같이 이르리라. 이민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아침 계속 그렇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들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데 미국 와가지고 여기 와서 병들고 실패하고 안 되고 하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와가지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는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준다 그러는데 이 은혜가 온 교회들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이 부자의 길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체험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창고와 포도주 틀에 채울 것이 없도록 채우지 않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마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안 줘도 되니까 저는 뭐 드릴 것도 없고 막 그냥 입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 큰 영육간의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길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축복과 부에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오늘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 야고보 5장의 말씀은 이게 그겁니다. 불법, 착취, 노동자, 체불,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오늘 5장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심판은 생각하는데 돈 잘못 쓴 거 심판을 생각하는데 오늘 야고보 5장은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돈 준 거 잘못 쓴 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않은 새끼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여기 노동을 시켜놓고는 임금을 주지 않은 거죠. 체불한 거죠. 그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가 되든 혹은 산업화가 하나만 되든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된 나라니까 참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화 과정에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금 싼 대로 다 공장같이 짓고 저 동남아 가서 공장 하잖아요. 그런 시기였죠, 한국은. 그래서 70년대 다 서울로 해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막 산업화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익 분배, 공정, 공평, 사회복지 이러면서 말들이 얼마나 많고 쏟아져 나오는지 재벌 해체 이런 걸로 갑니다. 그 죽으려고 이제 망할 길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주식 지분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분식 회계를 하면서 그룹을 지배하는 거 그 잘못된 겁니다. 거의 한국 재벌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 그 죄악이고 잘못입니다.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삯은 바로 그날 줘야 됩니다. 체불은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3절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일을 많이 시켜놓고 자기는 막 그냥 초호화폰으로 하고 살고 노동자들은 뭐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보험도 안 해주고 막 그냥 부리먹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그 원한 우는 소리, 고통, 괴로움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심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 잘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한 주의 일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기본 자세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부유하게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써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른 읽으면 부자들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야단하니까 뭐 난 부자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 잘 보면 하나님 섬기고 재물은 안 섬기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딘전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돈은 관리하면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 돈이 많았죠. 근데 어떻게 영생을 깼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주니까 안 깐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지 절대로 물질에 대한 반물질적 어떤 재벌, 반부요함을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넌 천국 못 와, 가난하다고 무조건 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딱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나 잘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돈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 자신에게도 좋아야 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못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한 것처럼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땅에서 사치 방종 그거 안 된다는 거지 부가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돈은 무지하게 버는데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불이한 방법으로 벌어서 그런 다음에 쓰질 않아요.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을 심판하는 거지 절대로 물질 많은 걸 심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꼭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뭐 돈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거니와 또 그런 분도 한 분도 없는 줄 알고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풍미주의를 위해서 깨끗한 좋은 옷 입는 거 좋습니다. 그 입으셔야 됩니다. 또 좋은 안전을 위해서 좋은 자동차 타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또 깨끗한 집, 좋은 집 사는 거, 그 사치나 방종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사치와 방종은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갖고 육신의 쾌락과 이 땅의 어떤 재미와 이런 걸 위해서 타락한 그런 삶을 성경은 정죄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돈을 어떻게 쓸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오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시는 그 교우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사실 텐데 평생 아마 빌빌 그러다가 막 가실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가 했더니 만날 빌 갔다가 이제 끝난다는 거지 뭐.
자동차 뭐 그거 내야지 뭐 내야지 계속 비려. 제가 오래전에 여기 늦어져 와서 아마 어디 병원에 가서는 그런 것 같은데 비리 한 번 오는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막 계속 와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뭐 의사들마다 막 보내서 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참 무슨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표현을 하고 프레임을 잡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살아가 바쁜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앞으로 다 부자 될 걸 생각을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써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갈 거니까 내가 주 앞에 올 때 성경 말씀처럼 공수로 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몫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자기 몫만 생각하지 하나님 몫 생각 안 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우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이건 제대로 하는 스피킹이에요. 제가 얼마나 오늘 조심하고 또 준비하고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한지 몰라. 왜? 혹시라도 또 이런 말에 마음에 또 꺼리낌이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딱 원칙을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아시고 항상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손에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거. 항상 그 생각을 딱 마음에 가지시고 돈이 많이 벌리시면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 교회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지 바른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잘 쓰세요. 사치와 방종은 안 되지만 너무 아껴가지고 돈이 있음에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자식을 위해 쓴다 뭐 한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회합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된다고. 자신을 위해서 잘 쓰세요.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드세요. 저는 뭐 거의 단벌 신사입니다만 그래도 이거 한 10년 거의 됐는데도 아주 새 옷 같습니다. 근데 뭐 옷 꼭 필요한 옷이 있으면 사서 입으세요. 좋은 문화생활도 하시고 자기를 잘 가꾸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함부로 내치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을 마음대로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잘 써야 돼요. 세 번째는 선한 사업을 구상하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써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유명한 웨슬레의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뭔가?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 그의 고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 저축하라니까 그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멘 했는데 마지막 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라 그러니까 아멘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 있는데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쓰는데 하나님의 드리기도 하고 자신에 쓰기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한 번 더 다 써버리고 내가 구제 대상이 되고 홈레스가 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말아이도 여러분 알아서 하시죠?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해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뭐 기대야 되고 이러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없으면 엄대로 살고 있으면 사는 사도 바울 같은 부하면 부한테 처하고 가난하면 가난한테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관, 역사의식, 신앙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팔다리와 같다. 안 쓰면 병든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1절에 2절에 너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조무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쓰러지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돈 저축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닌데, 그러나 쌓는 걸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심판 왔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지만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심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도 심판하면 이렇게 물질을 많이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묻어두고 왔으면 너 하나님의 큰 심판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그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오늘 쉬운 번역을 제가 가져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딘전 6장 말씀 6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341년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 절대로 이거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 참 이 말씀이 늘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함이 일마가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돈을 좋아하기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산업이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만 따라가면은 절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거기서 찔려가지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좀 내려가서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계에서 부한 자리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유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평하고 선한 사업에 마음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장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거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은 항상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 하세요 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선한 일 많이 하면 가난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나면은 500불 받았는데 50불 한 것만 450불에 넣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의 은혜와 복을 주어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뉴욕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노숙자가 많이 있는가 봐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적인 문제로. 박성원 목사라고 우리 총신 저보다 2년인가 3년 몇 년 후배의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동물에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교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참 착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회하다가 이제 힘들어 접고 나눔의 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아마 독지가가 좀 다운표를 줬는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노숙자들 이제 오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계속 성경으로 이제 총신 출신이 오죽하겠습니까? 계속 성경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도 잡으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빌려주려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노숙자 그런 거 하는 쉘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팬데믹 때 선포를 했더라고요. 하나 사야 되겠다고. 아니 이런 때 자기 교회 섬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서 집 하나 산다는 게 그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목표액이 40만 불이에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 나온 보도를 보니까 23만 7,425불이 모금이 됐다 이렇게 기적이죠. 교회에서 조금씩 개인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90세는 오윤율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남편 이름이 오형호 집사님이신데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되신 90세 권사님이신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KCBN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방송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마나탄에서 이제 일하면서 조금 모은 돈이 있는데 남편 이제 곧 만나러 90 넘었으니까 본인도 이제 곧 하는 나라 갈 걸 아시고 선한 사업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10만 불을 이 나누면 집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기독교 인터넷판에도 많이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참 너무 귀하다. 큰 돈을 그렇게 참 자기 소속된 교회도 아니고 교포사회 홈레스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귀한 헌금을 했다는 그런 걸 듣고 참 많은 그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를 위해 많이 축복하는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분을 위해서 오윤율 권사님 뵌 적도 없지만은 그 따뜻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시는 중에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주신 귀한 물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잠시 내 손에 맡겨준 걸로 그렇게 딱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앞에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가족과 자녀들과 교우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이민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또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 집에 318명의 종업원을 거닐 정도의 기업이 있는 그런 기업가가 우리와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두 손으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도 세우고 주의 역사 이뤄갈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와 복을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건강 기쁨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가는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또 입고 먹고 쓰고 잘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선별하여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 드림이 하나님 사랑함의 표현이요 내 신앙의 간증이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 헌금드린 모든 손길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우리 직장 사업터마다 가정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오늘 말씀과 같이 넘치는 복을 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신들도 이 땅을 살면서 부유하게 살고 나누어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부유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앞에 온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하늘 창고 열어서 말씀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했사오니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사오나 성직자가 아니고 수도사가 아닌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서 다 부유한 가정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병들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고 강건의 복을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4월의 봄날에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이 화창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 참 오늘 오후엔 모르겠는데 너무 날씨가 좋고 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요. 새들이 좋아서 우리 한국 분들은 새가 운다 그러는데 저는 운단 말 안 하고 노래한다 그럽니다. 새는 노래하고 있고 참 좋은 봄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최근에 얼마나 이 총기 사고가 많은지 계속해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총으로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병대가 이제 영국을 보스턴 티파리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총기 소유를 그때부터 허락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라비가 너무 크고요. 총기협회가. 그래서 천없는 정치인도 못해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A씨가 여러 가지 이런 참 혼란스러울 텐데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참 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혹 아시는 분이라도 한 분도 이런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 4월 11일자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이사야는 아수르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주어가 이사야가 아니고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로 정정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몸 연약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날개 잃게 구하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지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며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와 선한 일에 마음껏 쓰기를 원하는 예배 참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들이 경영하는 사업터와 또 직장과 자녀들과 이행과 우리 피로값주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